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 50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1517년 종교개혁을 하였지요. 루터는 에르푸르트 대학에서 문학을 공부하며 학사학위와 또 석사학위를 받고 부모의 근면으로 법학을 계속 공부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속에 씻을 수 없는 죄의식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고민 속에 1505년 신앙생활을 결심하고 교회의 가르침대로 살아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마리아를 의지하여서 고통과 고민을 떨쳐버리려고 노력했지만 진정한 평안을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초여름날 친구와 함께 대학에서 집으로 가던 중에 심한 천둥과 번개를 만났습니다. 같이 가던 친구가 불행하게도 벼락에 맞아 죽는 참변을 당했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바로 저것인데요. 종교개혁 기념 투어에 가서 저기서 사진도 찍고 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 후로부터 종교적인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루터는 수도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와 학문을 연마했습니다. 매일 7차례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고 성가를 부르고 참회하며 거룩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적인 정욕과 교만, 외식, 시기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나의 죄를 외쳐대며 괴로워하고 고해성사를 했지만 신부들의 대답은 언제나 구제와 봉사와 기도와 고행을 이야기했습니다. 루터는 교육을 받은 대로 로마에 있는 성요한 대성당의 거룩한 계단을 올랐습니다. 이 계단은 빌라도의 집 돌을 옮기다가 계단을 만든 것입니다. 로마를 방문하는 순례자들은 무릎으로 오르기도 합니다. 어떤 계단은 예수님 피가 묻은 흔적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키스를 하고 다른 계단에 오르기 전에 오랫동안 엎드려 기도합니다. 루터 역시 그렇게 했지만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루터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지 못했습니다. 그는 두려움으로 살았습니다. 기독교 미신에 붙잡혀 그는 공포 속에 흐느끼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루터는 두려움으로 말했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말했습니다. 루터는 행함으로 말했습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말했습니다. 마침내 루터는 뻘떡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나의 의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진리를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 솔라 피데라는 신앙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위텐베르크 대학의 95개 조의 종교개혁을 촉구하는 논제를 붙임으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에 불을 당겼습니다. 개혁, 리폼 이 말은 다시 새롭게 형태를 갖춘다는 것이죠. 원래 상태로 되돌린다는 말입니다. 초대 순수한 신앙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그 신앙이 오랫동안 전통으로 내려가다가 보니까 성경적이 않은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성경대로 다시 돌아가자 하고 종교개혁을 한 겁니다.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고 종교개혁을 한 것입니다. 썩어지고 타락한 교회상을 바라보면서 다시 말씀으로 환원하자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종교개혁의 정신이 우리에게 살아 역동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깨닫고 즉시 하나님 말씀으로 환원해 가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인간은 5가지 폭군의 종이 되어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죄의 종, 사망의 종, 사탄의 종, 율법의 종, 진노의 종으로 살아왔습니다. 이런 것에서 우리가 해방받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이 모든 것들에서 자유하게 되어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내 안에 이런 역동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도 박중성 지사님 정말 간증을 들은 것처럼 도무지 바뀔 수 없는 것 같은데 복음을 경험하고 나면, 예수를 경험하고 나면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저나 집사람 제자훈련 사회훈련 할 때 너무 답답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 근데 놀랍게도 복음의 능력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가정을 바꾸어 놓고 그 자녀들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이분뿐만 아니라 대형교회 수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변화를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계획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정말 종교개혁의 정신이 과거 500년, 505년 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계획의 정신이 살아 꿈틀거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동성이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서 나타납니다. 초대교회 성도의 70%는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의 능력 앞에서 에베소가 문을 열고 빌립보가 항복하고 로마 제국이 백기를 들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오늘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은 우리를 복된 인생을 살게 만듭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합니다.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유대인, 헬라인 구별 없이 이 복음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이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내가 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이란 말은 다이나마이트란 말입니다. 다이나마이트보다 더 강한 능력이 복음 안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한 분을 예를 듭니다. 일본이 난 최고의 전도자이며 저술가인 가가와 토요이코 선생님이 있습니다. 원래 그분은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출생 후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살지도 못하고 아버지의 본처인 큰어머니 집에서 양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니 구박천대 서름 속에 성격도 삐뚤어지고
늘 우울하게 살았습니다. 그날 또 여느 때와 같이 양귀바는 담 밑에 웅크리고 앉았는데 전도대가 지나가면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가야 토익교는 자기도 모르게 전도들을 향하여 기생의 자식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랑합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때 가가와 토익교 선생은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너무나 당당하게 살아갔습니다. 후일에 미국 유학까지 하고 일본에 돌아와서 창녀의 아버지 빈민굴의 아버지가 되어서 세계 성자로 초항을 받았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르마 김대두를 변화시켰습니다. 지전파 일당을 변화시켰습니다. 7 귀신이 들린 막달라 마리아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했지요. 하박국에 있는 말씀이죠. 하박국을 보면 1장에 왜 의인은 고난을 받는가? 그것도 왜 악인에게 징계를 받아야 하는가? 2장에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의인이 고난받는 것은 잠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 해답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꼭 필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고. 하나님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차원 높은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매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영적인 거봉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악이 부조리가 발을 친다 해도 우리는 의인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국 이지춘 목사님은 계십니다. 참 은혜롭게 설교하는 것도 저 난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부흥회할 때 그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지독한 가난과 폐병을 딛고 서울대 공대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 공과대 교수를 거쳐 목회자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캘리포니아 제너제이에서 제일 침노교회를 개척하고 재직성도 1,500여 명으로 부흥시키고 미국 남침례 교단의 한인 총무를 맡아 일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시리라.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잠언 3장 9절 10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렇구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넘치게 주시겠구나. 이 말씀을 믿고 첫 월급을 몽땅 하나 빼뜨렸습니다. 첫 열매니까. 우리 교회도 많은 분들이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리는 경우를 제가 꽤 많이 봅니다. 그 다음에 미국 가서 어렵게 공부를 하고 첫 월급을 받았는데 그 당시 700불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미국 갈 때 200불을 가지고 갔는데 700불이니까 엄청난 돈이죠.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쳤지만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얼마 후에 전액 장학금으로 공부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 이후에 70이 넘어 은퇴하시고 하나님이 넘치게 축복하신 것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것은 마치 저수지의 물 같은 축복이 아니라 산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샘물과 같다는 겁니다. 저수지 물은 아무리 많아도 없어집니다. 물이 혼탁하지요. 그러나 산속에 있는 옹달샘에 나오는 물은 끊임없이 솟아나고 계속해서 깨끗한 물을 공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공급은 이와 같이 날로 새롭게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멋진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대형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뭐 없이 하나하나였지만 돌아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마치 산속에 옹달샘처럼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 사역을 감당케 해주셨습니다. 저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고 그 위에서 내 인생 들었을 때 풍성하게는 아니지만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기에 오늘까지 여호와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목자가 되고 우리 대원교회 좋은 목자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대원교회가 되어질 모든 것도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일 행하시는 하나님, 큰일 행하시는 하나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고 예수를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는 너무 귀한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뿐만 아니라 정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은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하나님 나라에 보내야 했습니다. 게다가 하나밖에 없는 집마저 사기를 당해서 그만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뭘 믿고 삽니까? 그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권사님에게 신방을 갔습니다. 권사님 얼마나 속이 상하십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그때 권사님께서 뜻밖에도
완전히 도가 통한 말을 합니다. 목사님 들어보세요. 남편 없이 살아가야 하는데 그까지 집 하나 없다고 해서 그게 무슨 큰 대수이겠습니까? 이 진짜 신앙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내게는 살아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종교개혁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이 능력은 나에게 구원을 베푸는 능력이기도 하지만 내 삶 속에 나를 붙잡고 내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유를 경험하면서 삽니다. 내가 복음을 바로 깨닫기 전에는 계속해서 마귀의 정죄를 받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죄로 인하여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진짜 내가 영적으로 깨달아지면 이 고민이 있습니다. 저도 엄청나게 이런 고민이 내 일생 가운데 많았습니다. 내만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마저도 이런 고민에 쌓여서 하나님 앞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바울은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악이 계속해서 행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선과 악이 계속 싸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법과 내 안에서 새로운 법이 자꾸 싸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안타까운 것은 죄의 법으로, 죄의 능력으로 나를 계속 사로잡아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4절에 오라, 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고통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금방 25절 해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런 갈등, 고민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 언제나 이제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큼 정죄함이 없습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능력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가장 강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육의 본능이 세다 할지라도, 세상의 세력이 세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 그보다 훨씬 더 센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자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로 인하여 때로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가장 답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죄에 대해서 고민이 없이 되는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소위 말하는 막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희망이 없어요. 죄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돼요. 박유선 목사님이 계십니다. 신구약 66권을 주석하고 평생 제자를 가르치는 교도사역을 감당했죠. 그분은 늘 성경 속에 파묻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무슨 죄를 범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의 그의 설교나 기도 중에 또는 사석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 인간이 이토록 악할 수가 있나? 썩고 냄새 나는 무덤과 같아. 남을 향하여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고 나니까 자기 안에 더러움과 모순과 죄의 덩어리가 있다는 걸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탄식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깊은 죄로 말미암아 내 악으로 말미암아 고민하고 갈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라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오라, 내가 이렇게 악하구나, 이렇게 내가 죄인이구나, 나도 모르게 세상을 따라가고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예비해 놓으십니다. 씨름할 때 제일 스릴 있는 게 뭡니까? 뒤집기입니다. 뒤집기. 이만기 옛날에 선수가 아주 뒤집기의 명수였죠. 내 인생이 오라 하고 정말 내가 쓰러질 그 순간 내 안에 성령님께서 뒤집기를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뻘떡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승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세상에 살면서 일에 찌들리고 여러 가지 한산에 젖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패배감에 갇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랬다면 여러분, 세상에 가서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통곡하시길 바랍니다. 오라, 오라 할 때 성령은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세상에 아무리 죄의 세력이 세다 할지라도, 타락한 육의 본능이 세다 할지라도 오라 하고 탄식하며 하나님께 나 부르시는 자에게는 구원의 소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리로다 바꿔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죄와 사망의 능력에서 해방시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자유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자유합니다. 이 자유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치 독수리처럼 푸른 창공을 훨훨 날아갑니다. 성령의 능력을 더입어서 감사하리로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옵니다. 죄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유혹에서도 자유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었던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리고 계십니까? 저도 고민과 갈등이 많았어요. 그런데 은혜 받고 성령 받으니까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감사하리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옵니다. 이 내면 안에서 이런 진정한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세 번째로,
사랑을 경험하면서 삽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참사랑, 예수님의 참사랑을 경험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마지막에 승리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으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대로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을 무장으로 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끌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끌어놓을 것이 없습니다. 실을 모아 만든 녹금보다 더 질긴 끈이 있습니다. 나일론 실을 모아 만든 밧줄보다도 더 질긴 끈이 있습니다. 강한 철사줄을 한 대 모아 엮어놓은 쇠줄보다 더 질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의 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의 줄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귀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을 끊으려고 여러 가지 무기를 사용합니다. 환난, 외부에서 오는 재난, 시련, 천재지변, 사회 혼란 이런 환경을 통하여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으려고 합니다. 공고, 내부에서 쏟아오르는 고통, 근심, 걱정, 번민 이런 것들이 나를 끊어놓으려고 합니다. 박해, 믿음의 절기를 지키다 받는 수많은 제약들입니다. 기근, 굶주림입니다. 이것도 참 참기 힘들죠. 적신, 벌거벗음, 헐벗음을 말합니다. 요즘이야 옷이 쎄 깔렸지만 옛날에는 옷 한 벌밖에 없어요. 위험,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위기를 말합니다. 칼, 순교의 죽음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때로는 나를 어떻게 만들어 놓습니까? 36절 말씀대로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영을 받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도살당할 양같이 내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완전히 바보처럼 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때로는 그렇게 연약해 보입니다. 집 밟히는 것 같고 오해받는 것 같고 다 하는 것 같기만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나를 끌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정박아를 키운 어느 어머니가 소리를 썼는데 이런 간증합니다. 내 아들이 먹기 전에 먼저 먹어본 일이 없고 내 아들이 잠들기 전에 잠든 적이 없고 어느 한 날 기도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 사랑은 이와 같이 숭고합니다. 이거보다 더 숭고한 사랑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해서 내어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직접 십자가의 고통을 짊어지고 죽어주셨습니다. 최고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수많은 그런 환난, 박해, 공고, 기근, 적신, 위험, 칼, 수많은 것들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끌어놓으려고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이기되 어떻게 이깁니까?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복음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건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살아간다는 것,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RSV에는 승리자 이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기 어려운 상대가 있죠. 나 자신 죽음 막일 것입니다. 내 인간적으로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없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연약한 기독교인들이 정말 짓밟히고 순교 나가고 멸망당할 것 같았지만 아니었습니다. 다시 부활했습니다. 네로 황제 박해 때 기독교인들이 원형극장에서 사는 명수에게 비참하게 뜯어먹혀 죽으면서도 그의 얼굴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몸은 죽을 수 있지만 내 영혼은 죽을 수 없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연약한 기독교인이 그 강한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예수의 사랑이 다 모든 것을 정복시킵니다.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확신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수동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확신 당해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확신하는 것보다 더 강한 것입니다. 억제한다고 억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내 인생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때 예수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 살아납니다. 예수님은 장차 나타날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오늘 또 내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94장 같이 부르도록 합니다. 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산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곳 내게 협되어서 정결한
우리에게는 영원한 만세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하면서 수없이 핍박을 받았지만 성으로 도피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했어요. 저도 가보고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오늘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릴 때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께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거나 우리가 잘못했을 때, 내 신앙이나 행함이 부족할 때 취할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후회하는 것으로 끝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고 낙심해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셋째는 자신에게 있는 것과 죄와 또 구원받을 수 없는 조건뿐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죄를 사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자가 있습니다.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만세 반석 같은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참된 쉼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내 공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공로입니다. 오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이 오늘 의는 양양자에 나아자가 있죠. 양 밑에 내 아가 있는 거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 아래에 내가 있으면 의인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께 쏙 들어가면 내가 의인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는 우리가 의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치가는 정권을 가짐으로 살고, 유물주의자는 돈으로 살고, 사업가는 이익으로 살고, 군인은 무력으로 살고, 학자는 학력으로 살고, 예술가는 예술로 살고, 기술자는 기술로 살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축복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아쉽게도 저 서울에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죠. 이태원에 그 골목길에 젊은이 할로데이라고 축제에 모여서
정말 지금까지 갇혀 살다가 코로나가 끝나고 마음껏 한번 즐기려 하다가 그 비탈길에 깔려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이 지금 보니까 15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직 아마 더 나올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고 참 주의 위로와 긍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동시에 우리 민족이 정말 바로 진리를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로윈 데이가 뭡니까? 여러분 이거 기뻐하면 안 됩니다. 귀신 섬기는 거예요. 해골바가지 갖다 놔놓고. 미국에는 굉장히 이런 축제가 흥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유럽도 마찬가지. 호박을 가지고 귀신 만들어 놔놓고 섬겨 등 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섬길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이 예수 잘 믿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 북녘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이 세계 땅끝까지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복된 민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정한 종교개혁에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예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희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천문을 불러도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